예, 오늘 제가 복음 집회인데요. 복음 말씀을 로마서 5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굳이 성경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PPT로 다 찍어왔어요. 제목을 두 영역, 두 대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애들을 많이 쓰죠.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런 거룩하고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이 강심장을 가진 무신론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하늘 무서운 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연약이라는 것은 이 도덕적 삶의 파산 상태입니다. 연약, 도덕적으로 도저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이 파산한 그러한 상태를 연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힘으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무능력, 또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게 된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이 파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런 거룩한 기준에 도달해보고자 애를 쓰지만 하면 할수록 불가능한 거 밖에는 참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들 생각을 해서 자신과 타협도 해보고 또 나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않냐, 이 정도 살면 괜찮지 않냐, 이런 식으로 세상 원리에 묻혀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런 비교 우월주의에 젖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또 위로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다, 라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또 이 정도면 합격이겠다 라고 하는 확신도 없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합격선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도달해 보고자 참 자기의를 쌓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율법도 있지만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도달해 보기 위한 그런 마음을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저 막연한 불안 또 두려움 속에서
차라리 있자, 없다 하자, 그런 포기, 또 나름대로 해도 안 되더라라는 그런 낙담 속에서 헤매이기도 하고 그러죠. 누구 하나 참 떳떳하게 나처럼 살면은 천국 갈 수 있어 하고 나설 사람도 없고, 사람이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 이 파산자, 그런 파산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 회생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참 은혜롭게도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사람들이 망쳐놓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리고 파괴한 그 모든 죄를 이 독생자가 대신 담당할 수 있도록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셔서 사람들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대속해 주신 거죠. 대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풀어주는 자유를,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 주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신 거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기 위한 거죠. 새로운 생명. 그저 죄의 노예로 있다 보면 갈 곳은 뻔하잖아요.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형벌을 면하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그 일이 2000년 전에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죠. 2025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나셔서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대속 사역을 다 이루신 거죠. 그 로마의 속국이었을 때, 로마의 식민지 살이를 할 때에 그때 인구조사를 했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오죠. 그 인구조사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 인구조사 거기에 등재를 했습니다. 사람으로, 인간으로. 아마 이 등록부가 지금 남아있다면 예수님의 그 확실한,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렇게 오셔서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거죠. 죄를 안 짓는 사람. 또 선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선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어떤 적절한 그런 동기가 있게 되면
자기 자신도 바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실제로 목숨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의인, 선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바칩니다마는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죠. 법적으로 죄인 되었을 때 참 얼마나 무가치하고 참 심지어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정하심, 그저 못된 짓만 하고 일만 저지르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파산자, 참 세상에서 사라져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한 그런 정도로 세상에 해만 끼치는 사형수를 위해서 대신 죽는 자는 없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혹은 선인을 위해서 참 보람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마음이 동하겠지만 그 아무런 가치가 없고 죽어 마땅한 그런 사형수를 위해서 대신 누가 죽어질 것인가? 오히려 벌받고 사형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의하면 사형 선고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인데 무릇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그런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없는, 죄를 또 이겨낼 수도 없는 무능력한, 연약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무가치한 불량품이에요. 죄인들. 불량품. 그 죄인들이 갈 곳은 사망과 지옥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굴레예요, 굴레. 그 불량품, 또 그 불량자들, 창조자의 목적을 벗어나서 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인데 이 죄라는 것이 뭔가 창조자의 목적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창조 목적에 어그러진 그런 일들을 하는 이런 일들이 다 죄죠.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도록 희생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런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오롯이 순종하셨습니다. 참 우리 같은 이 불량품들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불쌍해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냥 그대로
폐기물 처리장에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참 한 마리의 양 한 마리의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자비로운 목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굴레 뭔지 아시죠? 우리 복음반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굴레가 뭐예요? 예, 이게 굴레입니다. 그냥 굴레라고 해서 뭐 잘 돌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나 소의 이 얼굴에다가, 말 같으면 입에다가 이렇게 찔러 넣는 거죠. 소는 코를 꿰뚫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 소를 부리는 사람들이 뭐 오른쪽으로 당기면 고개가 이쪽으로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 가고, 그저 두 개 다 당기면 스톱합니다. 마음대로 이 부리는 자가 이 큰 말이나 소를 부릴 수 있어요. 이게 굴레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굴레, 인간의 이 운명,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밖에 결말을 맺지 못하는 이런 죄의 굴레를 쓰고 태어났습니다.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님의 피, 죽으심이지요. 이 우리 같은 불량품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는 그 표식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참 그 쇠풀무불의 저주와 진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이 아들의 피를 발라서 그 라벨을 떼냈어요. 씻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칭의라는 거죠. 의롭다라고 해주신다. 칭의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의롭지는 않아요. 의로우면 죄가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의롭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대속 사역에 만족하시고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셨어요. 이게 죄의 형벌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심판, 죄의 형벌은 심판이죠. 죄의 형벌이 없다. 물론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향한 그런 이 진노의 심판과 형벌은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심판 날까지 유예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 날은 옵니다. 그 심판 날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 거슬려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거 없으면 막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 심판날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 사역이 끝이 나는 날입니다. 그날에 의롭다라고 판결받은 자들은 심판을 면제받는 거고,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속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시고 대신 피를 흘려주신 그 일을 마음으로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칭의의 결과이고 칭의가 주는 효력이 심판을 면제받고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받는 거죠.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는 이제 한 수 더 떠서 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약, 도덕적 삶에 있어서의 연약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죄인, 무능력하고 법적으로는 죄인인 또 이 원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수입니다. 삼중적인 그런 어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창조 목적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원수들입니다. 보셨듯이 마귀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날뛰는 그런 반역의 꼭두각시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굴레를 벗겨내시고 주님이 그 굴레를 뒤집어 쓰셨어요. 대신 둘러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심판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 거죠. 그 결과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 아닌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이 복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런 참 형편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소유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우리가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쉬운 거는 사실 우리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쉬울 게 뭐 있어요? 그냥 지은 죄대로 심판하고 끝내시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참 그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던 우리로 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참 하나님은 따뜻한 그런 얼굴과 자비로운 그런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렇게 사랑하셔서 참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편에 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다시 살리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하게 되신 거죠. 그 연약하게 되셔서 죽음에까지 그렇게 내려가셨는데 그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죽음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능력으로 참 살아나신 그 아들의 살으심은 참 얼마든지 우리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와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도록 다시 살리셔서 함께 천국에 앉히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그것은 새로운 기업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그러한 특권과 자격을 우리는 이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보증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고 참 우리 위치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자존감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참 고상한 그 높은 자존감으로 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내 신분이 하늘나라 천국 시민이다. 이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여기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영역이고, 또 하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영역입니다. 이 그림은 엠마오 교재에서 제가 좀 따왔는데요. 주님 밖에 있는 사람, 여기에 도덕시도 있을 것이고 종교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범인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또 나름대로 참 고상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보자고 이 도덕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그런 종교적으로 열심히 종교적인 이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참 죄만 짓고 사는 참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도덕을 쌓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경건 씨, 또 그냥 보통 성도, 또 참 연약 씨도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칭의,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두 영역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님과 관계가 없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는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또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이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사람, 거듭난 자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자이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쌓으려는 자이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의의를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담의 영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 하늘에 속한 자예요.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요, 조화입니다. 조화, 만든 거.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고 그럴듯한 그런 꽃이라 하더라도 생명이 없어요. 주님 밖에 있는 자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아무리 초라한 그 풀 한 폭이라도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땅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는 생화. 그와 같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생화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천국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은 행위책에 그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등기되어 있는 자들,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넘어가는데요. 5장 12절로부터는 참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참 죄인이 의인이 된 신분의 변화로 인해서 기쁨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칭의에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국면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냥 칭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인 의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어떻게 의의를 이루어서 참 성도다운 삶을 살 것인가? 거룩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원리, 또 우리가 흔히 듣기로 성화라고 불리기도 하는 성도의 삶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여기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인류의 두 대표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전까지 참 이 11절까지 로마서의 처음 시작부터 해서 5장 11절까지는 참 우리의 연약, 우리의 죄인, 또 우리의 원수됨으로 인해서 죄들을 해결하신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죄들입니다. 근데 이 12절부터 나오는 죄라는 말에는 이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가 아니고 죄. 이 12절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말씀하신 거죠. 죄들의 형벌로부터의 용서와 해방의 원리를 기록해 놨습니다. 범죄자들을 위한 형벌을 면제받는 그런 해방 원리. 이제부터는 단수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 죄가 저희 한국 이 번역으로는 죄가 구분이 잘 안 돼 있죠. 근데 영어나 이런 원어로 보게 되면 단수 복수가 뚜렷하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죄라는 것은 그 본성, 죄악된 본성의 이 뿌리, 죄의 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죄들이라는 것은 그 뿌리에서부터 맺는 이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 원죄입니다. 원죄. 사람은 날 때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세상에 도입되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인류의 오염된 역사가 진행되어 온 거죠. 지금까지. 그 조상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유전되어 왔고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죄의 씨가 온 세상에 퍼져서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우리는 그 오염된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오염된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을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그 오염된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 오염된 세상이 가게 될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굴레를 덮어쓰게 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은 참 사람이 에덴에서 추방된 후에 수천 년을 지난 후에 유대인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참 숱하게 많은 그런 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죄들을 제어하고 하지 말도록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도저히 그대로 놔두면 기준이 없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없다.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걸 범하는 것이고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러한 죄들을 벌하시기 위한 규정이 율법인데, 율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런 기준이죠.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적용해서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없다면 도덕성이라는 게 없는 거죠. 예전에 그랬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여긴다라는 것은 죄로 계산하다, 죄라고 판정을 내리다, 그런 뜻이죠. 죄를 죄라고 판정 내릴 그런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율법이 없을 때도 사람은 죽었어요. 아담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 온 인류에게 형벌로 내려졌습니다. 그 아담은 세상에 사망을 들여온 죄인의 대표입니다. 이게 첫째 대표 아담입니다. 둘째 대표는 우리 예상하신 대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이 세상에 은혜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의인들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첫째 대표로 인해서 심판이 온 것처럼 둘째 대표는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죄인의 대속자, 곧 의인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심판은 죄인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지만 은혜는 믿는 자를 무죄라고 의롭다라고 선고하십니다. 죄값이 다 치러졌다고 사면장을 주시는 거죠. 이 17절부터는 두 대표가 대조가 되는 그러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첫사람에 의해서 죄가 굴레가 되어서 이 사망의 세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파멸되어 갑니다. 사망. 둘째 사람 예수님은 죄 대신 의라는 선물을 은혜로 주셔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 생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죄인의 대표자에게 속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인의 대표자에게 속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실제가 되는, 실체화하는 그런 현상이죠. 또 19절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해서 죄인과 의인, 참 첫 사람은 불순종의 대표였죠. 둘째 사람은 순종의 대표자이십니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대표자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인데, 믿지 않는 자들, 죄인들은 그냥 하던 짓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이 없던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심으로 죄인 선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는 그런 죄인들에게 참 은혜롭게 의롭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섭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족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막이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참 죄가 장성해서 열매를 맺고 그 형벌인 사망에까지 이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은혜는 칭의 뿐 아니라 실제적인 의의 지배를 받아서 대표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칭의는 단번에 받는 거죠. 그런데 성화는 점진적인 겁니다. 차차 그렇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렇게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두 대표를 잠시 비교를 해보자면,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한 사람이고, 둘째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신 분이시고, 아담은 죄를 가지고 왔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칭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담은 심판을 받는 자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고, 아담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의 대표자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새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은 육에 속한 자이고 예수님은 영에 속한 그런 자들의 대표자이십니다. 여기 둘째 사람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1절까지 살펴보았듯이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신 일이고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받는 것은 칭의입니다. 칭의. 또 죄의 존재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죄의 존재. 천국은 죄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곳 미래의 일이지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슬픔을 가진다든지 고통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 죄의 형벌에도 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러한 범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든 지어놓은 죄들 다 용서받는 거죠. 또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용서받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형벌과는 관계가 없어요. 또 앞으로 지을 죄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죄들로부터의 그런 해방, 죄값에 대한 탕감과 용서, 또 화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은 죄에서부터의 해방이죠. 단번에 얻는 칭의, 영적인 생명의 출생, 거듭남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거듭남으로 인해서 새 사람의 신분은 얻었지만 상태는 여전히 옛사람일 수 있습니다. 거듭난 후에 대부분의 경우가 아마 그런 상태일 거예요.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활동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출생과 성장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 또 한 가지가 죄의 권능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입니다. 우리 지금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예수님은 현재 부활하셔서 하늘 위에 승천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시는 현재의 이 죄의 권능에서부터의 구원,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참 이게 문제죠. 성도는 좀 더 이상 율법과는 무관하고 이제 우리 삶의 규례는 율법이 아닙니다. 삶의 규례는 대표자이신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 삶의 규례입니다. 부활하신 그분께서 성도 안에서 거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옛 사람을 벗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 상태를 보게 되면 우리 성도의 안에 두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죠.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참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그런 성도를 보는데요. 새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성화는 점진적인 그런 변화인데요. 때로는 기복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옛사람들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소멸이 교차돼서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거룩하다고 하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시는 신분적인 우리의 위치, 이것은 거룩입니다. 주님과 우리를 동일하게 보시는 거죠. 에베소서는 아주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 그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상태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 거룩의 그 신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상태, 요 격차, 이 격차를 줄여가는 작업이 성화의 작업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격차를 줄여가는 그 작업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 성화를 이뤄보고 열심을 내서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지 이런 것들로 그 격차를 줄여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유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나 실패를 거듭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만 성화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듯이 주님과의 연합이 필요한 거죠.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활 생명,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지 않으면 안 되죠. 이 순종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맥켄토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순종은 내 의지가 깨어질 때, 그때 순종이 나타나는 거고, 창조자의 뜻을 이해했을 때, 그때 조용한 순종, 묵종이 나오게 되는 거고, 기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간의 애정이 결탁했을 때 가지는 평안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내 힘을 가지고 어떤 공력을 쌓아서 성화를 이루어가겠다? 그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건 주님을 안 믿는 거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이 자아의 부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말 많이 쓰죠. 자아가 부정되지 않으면 그냥 육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 자아부정은 많은 실패와 고난을 통과해야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이걸 확실하게 경험하고 안 됩니다, 주님. 주님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 너 죽어. 내가 죽었듯이 너도 죽어. 나를 따르려면 함께 죽는 거야. 그리고 함께 부활하는 거야. 내가 대신 네 안에서 살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